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팔복에서요 8번째 복인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이 뭐냐? 그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느냐? 여기 사실 팔복이요,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쭉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덕목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의 태도, 그것은 마음의 가난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애통해 하는 것이고요, 온유한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태도, 그것은 화평케 하는 것이다. 지금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특별하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엘리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모태신앙의 그런 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런 어떤 심령의 덕목이 갖춰져 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덕목들이 그 마음에 있어야 된다. 마땅히 그의 삶에 이러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끝내면서요, 이런 말을 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넘어갑니까?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냥 넘어가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땅히 그 마음을 무엇이 사로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그건 말이 안 된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주를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사도 바울이 저주를 선언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말인즉슨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좀 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건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마음의 태도, 그런 삶의 태도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죠. 하지만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리적인 귀결이 뭐예요?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것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의를 위한 박해가 그의 삶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 그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다. 우리가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정체성이라는 사실은요, 성경과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거듭 확인되는 바입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성경 전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박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나 한번 봤어요. 그 신약 성경만 보면요, 총 14권에 걸쳐서요 41구절에서 이 박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더라고요. 일일이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다 그리스도께 혹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그런 박해예요. 그리스도께서 박해를 받으셨고요,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 구절이 41구절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박해가 필연적인 근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박해를 받는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물론 간단해요. 그 이유가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박해가 늘 따라다니느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세상은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중립적이어서 그리스도께 속하지도 않고 또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어떤 그런 중립적인 지대의 세상에 놓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누구 편에 속했느냐? 사탄 편에 속했어요.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죠. 요한일서 5장 19절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 악한 자가 누구예요? 당연히 사탄이죠. 사탄 안에 처했다. 여기 그 안에 처했다라는 말은 지금 어린아이가 그 부모의 팔에 이렇게 안겨서 누워있는 듯한 그런 모양을 지금 표현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사탄의 팔에 누워있는 거예요. 사탄의 팔에 안겨있는 겁니다. 세상의 일부분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저기 온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온 세상이 사탄의 발 안에 이렇게 팔 안에 누워서 안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요. 사탄과 하나님은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영향을 주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핍박을 자행해 왔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 그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핍박이 쭉 이어졌다는 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첫 시작이 네로 황제잖아요. 네로 황제가 그 로마라는 것은 여러 도시와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를 통합했잖아요. 다 이렇게 무력으로 억압해가지고 강제적으로 통일을 이루었잖아요. 로마 제국을 이루었죠. 팍스 로마나라고 하지만, 로마의 평화라고 하지만 그것은 겉모양만 평화이지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무력으로 칼로 억지로 억압해서 억누름으로 인해서 평화를 지속해간 어떤 그런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상, 다양한 종교가 그렇게 혼재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황제들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들의 관심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그 평화를 지속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뭔가 그 나라를 통합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내놓은 그 전략이 뭐냐? 그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부르기로 원해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에 의해서 로마 제국 전체를 통합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뭐라고 부르라고 강제했습니까? 퀴리오스, 바로 주님,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강제한 거죠. 그건 신으로 부르라고 한 거예요. 다 거기에 다 이렇게 순종했는데요, 딱 한 집단만 그걸 거부합니다. 너희가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면은 너희들 나름대로의 종교를 인정해 줄게 이랬거든요. 근데 굳이 한 집단만 로마 황제를 향하여 퀴리오스라고 부르기를 거절해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퀴리오스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우리는 퀴리오스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기를 거절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황제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콜로세움에서 그 맹수들에 의해서 찢겨서 죽임을 당했고요, 때로는 그냥 산채로 이렇게 불에 태워서 화형에 처해서 죽임을 당하고요, 이런저런 방식으로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그 몸에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산채로 불을 질렀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시내에 그 밤 야경을 밝히는 어떤 이런 불쏘시개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핍박을 당했던 거죠.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멸절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탄의 그런 계략에 의해서 이런 핍박들이 역사적으로 지속됐던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이런 박해는 계속되고 있죠. 공산권 지하에서 지금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지금도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 북한 성도들만 해도 그렇잖아요.
조금 시간이 지난 글이긴 합니다만요, 거기 북한의 한 성도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붙잡혀서 보위부에 끌려갔어요. 거기에 잡혀온 사람들 중에 80%가 넘는 사람들이요, 바로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끌려왔대요. 그들이 수없이 매맞고 많은 고문을 통해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 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전기고문과 같은 그런 극심한 고문에 의해서 정신이 이렇게 이상해져 버리는 어떤 이런 결과를 빚기도 하고요. 또 그가 목격한 어떤 사람은요, 독방에 오랫동안 갇혀 있음으로 인하여서 먹지를 못해, 먹을 것을 안 주니까요,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그래 기도를 했더니요, 쥐가 몇 마리 지나가더래요. 그 쥐를 2마리 잡아가지고요, 산채로 껍질을 벗겨서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 이거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린 그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아마 상황은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박해가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거죠. 그런 공산사상이라는 그런 사상을 도구로 지금도 어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슬람권도 핍박이 여전합니다. 그 수단의 5분의 4가 이슬람 사람이라고 해요. 5분의 1이 기독교인이고요. 근데 그 5분의 4인 그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서 5분의 1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을에서는요, 그 청장년만, 남자들만 50만 명이 이렇게 순교당한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도 핍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이유, 미워하는 이유는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되잖아요. 세상은요, 그 죄를 일삼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법에 반해서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 않은 삶을 산다는 것은요, 세상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세상에 바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죠.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산다면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고, 그것이 박해든 조롱이든 거짓으로 말을 거스리는 거든 아무튼 우리에게 해를 가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몇 가지 예가 있잖아요. 인류 최초의 그 핍박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이죠. 가인이 아벨을 핍박해서요,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만한 무슨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는 철저히 거룩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보면요,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다고 했죠. 무슨 말입니까? 아벨은 그의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과 같은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가인의 자기의 죄악된 삶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아벨이 곁에 있는 한 자기는 매번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을 살려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여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이요, 인류 최초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죠. 요즘에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요셉의 삶을 근간에 묵상했습니다. 요셉에게도 그런 면모가 보여요. 그가 애굽의 그 보디발의 그 가정 총무로 일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써서 그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근데 그 유혹을 거절했거든요.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결단에 의해서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가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가게 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요. 그 오스기니스가, 여러분 오스기니스 그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소명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했던 기독교 변증가죠. 최근에 그가 지금 현재 기독교의 그 위기, 지금 그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지금 세 가지 색깔의 물결이 지금 기독교 사회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대요. 하나가 뭐냐? 검은 물결입니다. 바로 이슬람이죠. 그래서 이슬람의 이 물결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더 이상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이슬람이 우리 사회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물결이요, 붉은 물결이요. 이건 뭡니까? 공산. 이 공산주의의 물결. 이것이 또 우리 사회에 또 이렇게 점점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 물결이 뭐냐? 레인보우 물결이요. 여러분, 레인보우가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동성애죠. 여러분, 지금 그 물결이 지금 기독교 사회 안으로 깊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오스기니스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도 저번에 최선원 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이미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게 거의 일상처럼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핍박과 박해가 먼 남의 일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면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고 어떤 실질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성애요. 여러분, 동성애를 성경에 근거해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 지금도 이것을 아주 편협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다, 이런 조롱이 가해지고요. 여러분, 또 실질적으로 어떤 손해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이 더 어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피부로 체감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선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 용기 중에 하나는요, 내가 정직하게 살면은 때로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 내 곁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은 상대적으로 덜 정직한 사람이다, 그것을 지적하는 그런 효과가 와요. 그것이 때로는 힘들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할 용기가 부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나와 가까운 사람이 보다 덜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힘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금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게 이런 박해나 어떤 이런 실질적인 어떤 그런 압박이 없다면 혹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 자신을 또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세상이 사탄의 그 팔 안에 누워 있음으로 인해서 사탄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에게 핍박을 가한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하다 그랬지만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현실은요, 하나님의 힘과 사탄의 힘이 동등하게 싸우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이 사실,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이 두 번째 데이지의 제목을 D-Day와 V-Day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요, 이 사탄의 세력은 이렇게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있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최초의 복음이기도 한데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성취되어졌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아 으깨셨어요. 아주 큰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멸하여진 것은 아니에요. 머리가 밟아 으깨짐으로 인하여서 상당히 힘이 약화되어졌습니다. 지금 사탄이 활동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 어떤 활동의 양상이냐면은 머리가 밟히고 꼬리를 꿈틀거리는 이 정도의 활동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D-Day,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있잖아요.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을 때 독일군과 이렇게 대적해서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는 그 작전을 성공하죠. 그 노르망디에 연합군이 상륙함으로 인하여서 독일군이 크게 전세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요,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고지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 날을 일컬어서 Decision Day다, D-Day다 그렇게 불러요. 그 전쟁에서 이제 승패가 결정되어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독일군이 완전히 멸절된 것은 아니죠. 아직 그 작은 전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졌습니다. 언제까지요? 노르망디로부터 그 독일군의 수도인 베를린을 함락할 때까지요. 독일군이 점점 베를린으로 후퇴하면서 전투를 계속, 저항을 계속 가해왔던 거죠. 그 저항에 맞서 싸우는 전투가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베를린을 함락하고 거기에다가 깃발을 꽂는 그 순간이 바로 승리의 날인 거죠. 그거를 일컬어서 빅토르 데이다, 그렇게 빅토리 데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D-Day와 V-Day 이게 있는데요, 우리 이 영적인 세계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밟아 으깨셨습니다. 결정적으로 타격을 가해서 이미 승패가 결정되어졌어요. 이게 바로 디시즌 데이입니다. 반드시 V-Day는 올 거예요. 사탄이 완전히 멸절시켜서 그냥 영원한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릴 그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우리가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지금 그때까지 그 과도기적인 과정 가운데 있죠. 하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되었다. 그냥 사탄은 꼬리를 꿈틀거리고 있는 정도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박해를 당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 끝날은 반드시 온다. 이미 승패는 결정되어졌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야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당당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당연히 이 박해를 받는 자가 얻게 되는 복이죠.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의 몸된 지체인 우리에게 이 박해를 지금도 받도록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복이냐? 여기 보면요, 12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뒷부분에 보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우리에게 확실해지는 사실은 뭐냐? 우리는 선지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분명하게 입증되는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박해를 받는 여러분 그 상황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입증하는 게 뭐냐? 선지자들처럼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요, 박해라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박해를 통해서요, 그 사람이 고백하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니면 참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인지가요, 분명하게 판가름 나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요, 그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돌짝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싹도 빨리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단단한 바위가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싹이 빨리 나오지만 또 햇빛이 비춰질 때 오히려 그 햇빛이 양분이 되어져서 더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비유를 설명하시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받아요. 그걸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것만 보면은 정말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같아요. 하지만 그 내면에 뭐가 있어요?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 바위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자기죠. 자기가 죽지 않아요. 그 복음이요, 그 사람 내면에 깊이 침투하지를 못한다고요. 여전히 자기 명예, 여전히 자기 행복, 자기의, 이것이 자리하고 있어요. 복음이 그것을 근본적으로 깨뜨려 들어가지 못해요. 그것을 허물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핍박과 환난이 올 때 그는 그 복음을 포기해버려요. 자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바로 핍박이나 환난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 기능이 뭐냐? 우리에게 하는 기능이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분명하게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박해가 있을 때 그 박해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너희처럼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온전히 기뻐하라. 여러분, 그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죠. 그게 뭡니까? 10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적인 천국이 있고요, 미래적인 천국이 다 포함된 그런 말씀이죠. 현재적인 천국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순간은요,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순간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이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에게도 이 박해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금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라고 해요. 특별히 불러다가 절하라고 하죠. 그들은 끝까지 거절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신상에게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에 집어넣죠. 그 전에요, 풀무불을 7배나 세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를 이렇게 집어넣는 사람들도 그 불에 의해서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센 불에 그들을 집어넣어요. 왕이 그걸 지켜보다가요,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요. 왜였죠? 들어갈 때는 3명이 들어갔는데 그 풀무불 사이를 거닐고 있는데요, 4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4번째 사람은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고백해요. 신의 아들의 형상이더라. 신의 아들과 같다. 그럼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순간, 박해의 순간임을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그 순간을 그들이 맛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천국은요, 미래적인 천국인데, 그 전에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수단 얘기했잖아요. 수단이 그런 핍박이 가해지는데, 그 한 영국의 그 상원 의원 부의장까지 지낸 한 여자분이 계셔요. 그분 이름이 캐롤라인 콕스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특별히 인권운동가여서 이 수단을 여러 번 갔다 왔더라고요. 한 10년여간에 17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난의 현장을 늘 돌아봤던 것이죠. 그가 그런 여러 번 그 박해의 현장을 갔다 와서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핍박받는 교회 현장에 가면 항상 겸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나로 하여금 한없이 낮아지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핍박당하는 그들이 누리는 엄청난 영적 자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약이 없어서 병들어 약도 쓰지 못하고 죽어가면서도, 먹지 못해 뼈만 남아있으면서도 그들의 가슴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 앞에 나는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수단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 17번이나 다녀오면서 그가 한 고백, 나는 그 현장에 있을 때마다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 어려운 중에서도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죠. 그들은 우리보다 더 충만하게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미래적인 천국, 당연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사대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그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자,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타협할 성도들을 환영할 채비를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를 환영할 채비를 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시겠습니까? 우리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